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 그의 빛 아래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는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9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30 마지막 장에 보면은 벼상 성벽에 이제 모실에 박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목은 이래 떨어져 나가고 세 아들 요나단 하고 말기수와 그 세 명이 세 아들도 이제 함께 성벽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천국은 가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 피로 죄를 씻으면 제산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의 내용을 볼 때 왜 사울이 망했는가? 또 하나님을 궁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듯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니까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처럼 보이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간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고, 사울의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왜 사무엘 15장에 사울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불편해 여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편해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 피값으로 모든 죄를 씻어놨는데,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죄를 씻어놔도 믿지 않아야 할 때에 그 불신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이 사울의 마음은, 구원을 받아도 왜 신앙이 안 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왜 고통 속에 있느냐면은 자기를 자꾸 쳐다보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 옳은 생각, 선악의 기준, 많은 경험, 그러니까 자존심, 나를 믿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나를 믿을 때 그게 맞지 아니할 때 우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고달퍼지게 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장소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내 모든 죄가 끝이 났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실 버렸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사울은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를 자꾸 세워나가는, 자기 자존심 속에 깊이 빠져 있고 욕망 속에 깊이 빠져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본인 생각에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죠. 그리고 이 사울보다도 이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말씀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모든 피를 다 흐르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다 뿌린 거죠. 죽기 전에, 숨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르셨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지 못합니까?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종교가 한 수만 개 되자면 진리는 하나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이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사울은
다윗을 마음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다윗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다윗의 그림자가 교회도 되고 예수님도 된다는 거죠. 그 다윗을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것,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육신을 자꾸 지키고자 마음이 있으니까 고통과 절망과 나중에 남은 가족까지도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지키고 나를 변호하면 많은 걸 잃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너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 피로 모든 일을 씻어놨다. 저 그 기쁘고 복된 복음의 뜻 앞에 그래도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할 때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자, 나를 지키면은 자꾸 말씀보다도 내 변명과 변호, 자꾸 어떤 나를 변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많은 것을 생각 때문에. 자, 오늘 내용을 볼 때, 자, 사무엘 1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에 속한 것. 아말렉 진멸하라. 아말렉은 우리 육신이죠. 인간에 나오는 모든 죄는 그거 십자가에 딱 끝이 났고 그걸 믿으라는데, 자, 여기서는 아말렉은 우리 육신을 말하죠. 진멸하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진멸하라 하는데,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인간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절 예수님 피로 씻어놨다 하는데 자꾸 변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 좋은 생각,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 마음이 부패하다 하는데, 부패는 썩은 건데 썩은 것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진멸을 하라면 진멸하면 되는데, 모르면 또 물어보든지, 모르면은 선지자 앞에 이거는 내가 멸하기는 멸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종을 남겨놨겠죠.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놨는데,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죄가 했다는 그 죄인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놨고 이미 거듭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거, 양과 소, 이게 무엇이 잘못됐냐는 거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속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뜻을 분명히 전폐해 줬죠. 누구에? 사울에게. 그 사울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많은 사람들, 나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이유를 대죠. 나 수십 년 다녔는데 그 마음에 죄가 씻어졌느냐 안 씻어졌느냐 그걸 보는데, 이 사울의 마음이 이유가 많죠. 어떻게 보면 진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이렇게 안 죽이고 남겨놨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그거 하나님께 초점, 말씀과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제사를 막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족치는, 또 죽이기도 하죠. 바울 대기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인데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 이렇게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는 거,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네가 바울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니까 사울이 아는 느낌, 감정, 경험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는 아주 악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이방의 그릇이다. 복음 전도사로 서겠다. 그 아나니아가 자기 진짜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생각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게 아말렉을 짐이라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분명히 아나니아도 이랬는데라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 뜻 앞에 아말렉이 진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뜻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사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사울은 이유가 많고 막 이유도 들으면 또 정당한 이유가 또 돼. 그런데 말씀을 믿는 마음의 감각은 정말 없는 것이죠. 뭔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보이고 뭔가 흠잡을 것이 없이 보이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 깡통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자기 원래 마음의 소리,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더 받아들이죠. 양심의 소리. 자, 원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줬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의 가책, 이게 우리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잠수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듯이 양심이 막 송사하고 고소하듯이 율법이 우리를 막 다 고소하잖아요. 너희 율법 어겼지? 죄를 막 지적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양심의 소리를 말, 양심의 소리, 양심 올라오는 소리.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는 아무리 내 양심의 소리가 옳고 송사하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아말렉을 지멸하라 그랬죠. 지멸하라. 그런데 늘 마음에 지멸하라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에 양심에서 나오는 송사 변명이죠. 그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죽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야지. 이거 죽이면 되냐. 자기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옳음의 기준 가지고 양심에 오늘 송사 변명 그리고 고소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이 양심의 소리가 말씀을 이겨 먹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체라 무식하게 억지로 우리 이끄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변명에 이겨 먹는 거라 죽을지도 모르고. 제가 오래전에 미국 동부 서부에 이렇게 한번 집회 강사를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서부 쪽에 알바쿠키라는 그런 좀 지대가 높아요. 육상 선수들이 거기 와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한다더라고. 막 숨이 가쁘니까 이제 그게 연습이 되니까. 그래 막 아주 도시가 막 덥고 비가 오지 않고 멀리 보이는 산에 이 눈이 있더라. 그 눈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그 옥토로 만들었더라고. 다운타운에는 이제 뭐 나무도 심고 이제 빌딩도 있는데 조금 벗어나니까 완전 막 그 떼학볕, 완전 그 황무지, 사막. 그 인디언들이 거기 인디언 레지메이션, 인디언 보호구역이라 딱 있는데 너무 덥더라고. 막 열악하고. 화장실 가면 저 밖에 옛날에 우리 60년도 시골에 그 통시라는 그 벤수 화장실 그런 곳이고
나라에서 돈을 주기는 줘.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다 그런 거 아닌데 막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있고 또 마약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그 인디언이 식당 오는 거 싫어하더라고 백인들이. 제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이 가장 이 인디언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래도 많이 서서히 이제 병으로 죽고 뭐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마약 중독으로 죽고 이제 그런 사람 많이 일어났는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런데 어떤 인디언 마을에 대한 부분에 그걸 내가 읽어봤는데 물론 영어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해석된 것도 제가 읽고 또 통역하는 것도 읽고 듣고 그랬는데 어떤 인디언들은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원래 원주민들이잖아요. 인디언들이 자기 원래 살았던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땅을 뺏어버리는 거죠. 집도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총과 활하고 싸우는데 총이 이기는 거죠. 인디언들이 점점 물러나는 거라. 그들은 한평생 이제 땅을 일구고 그렇게 옥토를 만들어 놨는데 백인들이 총으로 뺏어버리니까 막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특히 아파트족들은 용감무상해도 그 백인들 민병대의 그 총을 갖고 있는 군대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서서 밀려가는데 어떤 인디언 마을에 보통 불 질러버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데 항복 안 하면은 어떤 인디언 마을은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그 마을이 살아있더라는 거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백인들 중에 누군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인디언 마을에 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해서 마을 전체가 구원을 다 받아본 거예요. 재산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라. 야, 우리 백인 저들이 우리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 토속 이 신앙 이 미신을 믿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였는데 그래서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전해줬다. 무조건 달라면 우리가 다 주자. 우리 천국 가는데 그 우리가 싸워봐야 우리가 게임도 안 되는 거. 차라리 항복하고 다 내주고 우리가 살자. 또 우리가 다시 땅을 일구면 되지. 아니 마음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에 있는 거야. 저 백인들이 우리가 복음 안 전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미신 믿다고 죽을 것인데 우리 전쟁해도 이길 수 없는데 그리고 백인들이 와서 보니까 싸움 상대가 안 되고 싸움 아예 다 가자라 그러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이 인디언 마을은 우리가 지켜주자. 그리고 뭐 백인들 연락해가지고 아무도 이 마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인디언 레지메이션이래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그 옛날 노래도 있거든요. 노래도 있는데 야 지혜롭다. 이 진짜 추장이 지혜롭다. 군받은 추장이. 왜냐하면은 맞서 싸운다면 다 죽게 될 것이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그들 필요하니까 뭐 땅을 달라 했겠지. 또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첩한 곳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몸도 건강한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땅을 일구고 살만든지 이제 마음이 건강한 거야. 계속 그 인디언 마을은 오래 살아남더라 이 말이죠.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다른 인디언들은 막 자존심 때문에 막 왜 우리가 이 땅을 내줘야 돼 하고 우리 죽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돼 해가지고 그래 다 죽어버린 거야.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 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옳은 변명이 이겨먹는 거죠. 자, 하나님 뜻 앞에 이끌리지 않는 이 누굽니까? 이 사울 계속 변명을 하게 되죠. 이렇고. 자, 사무엘서 15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걸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느니라. 요 보십시오. 가장 좋은 걸 여호와께 드리려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는 비록 죄 다 씻었다면 죄가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빌고 막 자배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지. 그 구원받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내 옳은 생각을 딱 무시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그 마음의 열매가 맺힐 건데
좋은 생각 때문에 이 좋은 생각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되더란 말이죠. 이 사울의 송사죠. 변명이라는 변명. 이랬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려나온 것은 그래 살려나왔다. 이 마음에 옳은 생각의 변명이 딱 이게 먹더라는 것이. 자,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 뜻한 말씀 앞에 이끌리지 않는 이 사울의 마음, 사울 육신, 여러 마음이 지금 무와 사울인지 한번 더듬어 보라는 거죠. 사울은 자꾸 자기 영혼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백성이 이랬는데 어떡할 겁니까? 나 같은 생각인데 하나님께 죄살라고 하나님께 섬기려고 백성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또 보면은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치라했는데 왜 살려놨느냐 이런 뜻이죠. 책망하는 거거든. 진멸하되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막 책망하잖아요. 왜 말씀을 없인 여깁니까? 왜 말씀을 청종치 아니합니까? 왜 말씀을 없인 여기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악하다는 거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피로 완벽하게 죄를 씻어놨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고 막 그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캐논이다. 정확한 자태 앞에 한번 이렇게 맞춰보라는 거죠.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책망 크게 하는 거거든. 이거는 사무엘은 자기를 계속 버리지 못한 이 마음이죠. 이미 아말렉 진멸하면 물어보면 되는데 더 쉬운 우리는 십자가에 모든 끝이 났구나 라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여전히 자기를 막 생각을 내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래도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더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말씀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고집하거든. 난 죽어도 안 돼. 생각 고집해야 돼. 어리석고 IQ가 낮고 미련한 사람일수록 고집을 피워요. 고집.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막 고집 피워서 얼마나 막 잘나서 기어서 져주는 거라고. 그죠? 그만 그러면 또 때려줘야지 이제. 정신 차려 하면서. 그러니까 어릴수록 막 고집을 피우는 고집. 이런 고집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생각 그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딱 고집 피우는 순간 계속 사단에게 막 공격하잖아요. 그 사단으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신주반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고집하면 계속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단이 왔다가 사단이 도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가. 이 사울은 계속 읽어보면은 자꾸 책망하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냐면은 막판에 가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시인은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이제 그대로 자기의 마음이 깔려있는 마음이 왜 그 마음이 깔리냐면은 잘못해서 시인하지만은 마음을 뉘우치고 안 도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걸 보면 여기 30절에 보면 거기 딱 길어.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범죄했다 해놨고 인정하는데 하나도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를
이스라엘 앞에서 여전히 왕이라 왕.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지, 예수님이 왕이지. 여전히 막 자존심 그대로 갖고 싶고 여전히 막 높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울의 마음 하나도 여기 바뀌지 않는 마음. 나를 높이사 높음을 유하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 하나도 안 꺾고 내 생각에는. 자, 이것이 사울의 원함이고 사울의 바람이라는 거죠. 말씀 안 믿고 예수 피로 죄를 씻은 걸 안 믿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판결문이거든. 다윗은 하나님 뜻 앞에 지으려는 자는 자기가 완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진 걸 인정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스스로 사울은 자꾸 자기 살 길을 자꾸 찾는 거죠. 계속. 이미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패망의 원인은, 절망의 원인은, 재앙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릇 떨어 자꾸 자기를 자꾸 세우고 싶은 거야. 계속. 사울은 이제 살락을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세워놨잖아요. 우리 교회와 종들을 세웠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세운 자에게 은혜를 입으라는 거지.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울에게 정확한 뜻을 보여줍니다. 자, 15장 28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는데 이게 다윗이거든. 이제 너는 이제 왕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은혜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에서에게 네 동생 야곱에게 은혜 입으라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자존심이 막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뭐 내가 다윗을 섬기라고? 뭐 진리하고 상관없어. 이 자존심이 문제라 지금. 응?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막 오히려 죽이고 싶은데 다윗에게 흘려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흘려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일평생 쫓아다니잖아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치리자 되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 과정까지는 이루어지는데 고난의 윤석이라고. 그 마음이 막 이제 말씀 편에만 이제 하나님만 인정할 수 있도록 많은 고난도 주더라고. 고난. 므낫세 모든 것도 잊어버리다. 에브라임 창성하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인간의 생각 다 뽑아버린 거예요. 무익하다. 네 생각 무익하다. 네 어려움도 무익하다. 다 뽑아버린 거죠. 한 번은 신학교 성교학교 했을 때였는데 그때 막 그 좁은 그 교회에서 한박교회에서 이렇게 넓어도 좁잖아요. 전국 교회에 와서 하니까 7차까지 했는데 7차까지. 왜 사람이 꽤 많으니까 막 그 많이 수용 못하니까 7차까지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성교학생이었는데 치사 봉사를 계속 하라는 거죠. 치사 담당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 다음에 바뀌거든. 그 다음에 이제 치사 끝내 이제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이제 할 건데 계속 치사장님 밥 하는 것만 이제 그 밥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밥 그때는 막 이래 막 진짜 막 살을 막 이래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그 사모님 시켜도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된장이 국을 끓일 때 그때는 막 그 누르 붓는다고 막 이제 계속 수세미를 계속 닦아라는 거지. 그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뜨거운데 근데 에어컨도 없어. 너무 더워요. 막 근데 안경 꼈거든 내가. 너무 땀도 안경이 툭 떨어져 본 거야 안경에서. 아이고 이 안경 순교생이가 이제 사면 안 되네 한데 그 담당 그 어떤 사모님이 막 나를 막 얼마나 막 이제 뭘 하는지 안경이 떨어뜨리면 다간작하면서 막 이제 예 하고 이제 이 수양이 끝나면 그 다음 수양에 되는 이제 마음껏 말씀 듣고 보험 전에 시작이었는데 또 그 담당 전도사님이 또 나를 시키는 거예요.
전 형제는 키도 크고 힘이 좋으니까 계속해. 그런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은 바꾸기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 꺾고 이제 마음 꺾고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막 살을 싣고 그때 막 부뚝 좁아요. 또 막 또 시키는 거예요. 형제님 요거 또 이제 거기 닦는 거 안 꺾어놔. 막 땀이 또 땀이 많이 나 하니까 막 닦는데 땀이 한 방 흘려. 형제 하면서 막 그 땀 흘렸던 거 얼마나 나도 뭐 책망하는지 거의 뭐 욕하는 수준이야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상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 들을 생각하고 본 생각하면 또 그다음 뚱뚱한 전도사님 또 해. 해? 세 번째인데 해. 말하면 안 해. 그 내 마음에 막 분함함이 분함함. 도대체 내가 무슨 나한테 감정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왜 그러지 도대체? 내가 지금부터 키가 커서 그렇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키 크고 힘 좋잖아. 6차까지. 와, 속에서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오름이 올라오고 막. 응? 당장 막 그걸 막 그저 그때 마음 같은 그 담당 전도사를 들고 막 그 뜨거운 데 있잖아요. 그 된장을 그 집어 넣고 싶더라. 이 자식아 쪄놓고 한 돌리고 싶은데 악한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성격적 그만두고 싶더라고. 그리고 처자식이 고생하거든. 그래서 내가 탁 끊고 아니지. 시원자에게 은혜 입어야지 하고 마지막 석소는 막 내 진짜 막 내 속마음 읽었는지 들고 집어 넣는 걸 읽었는지 이제 다른 사람 바꿔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다 하는데 하여간에 그때 뭐 오후에 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옆에 이제 복음방 가는데 비 맞는다고 이제 뭐 이렇게 컵을 씌운다고 그 용접을 하는데 내가 또 용접을 좀 하거든. 기계가 출신이라서 막 용접하는데 막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마지막 차수에 이제 말씀도 복음 전할까 생각하는데 누가 또 말하기를 형제님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형제님 보고 전주에 주일학교 가라는데요. 나 지금 이거 집회 참석해야 돼 수양에. 하여간 나는 전달했습니다 하고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지? 나에게 시련이었어 그게. 그뭐 가려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약속한 사람 전도한 사람 온다 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서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는 보조라는데 그 정도 나이 뭐라면 오전에 말씀 전하고 뭐 오후에도 하고 본인은 저녁에만 전하겠다는 거지. 그것도 불공평해 내가 볼 때. 근데 이런 마음은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제 웃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쓰지? 내 마음에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뚱뚱한 그 사람하고 또 가야지 또 가라는 그 사람하고. 그 내 앞에 그 버스에 가면서 뭐 있냐면은 구원열차가 있더라. 구원열차. 주일학생들 보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 와가지고 그것도 우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감옥 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너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왕따를 시킨 거야 이 요셉에게.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요 밭 전체에 너에게 다 마늘을 심으라 했어. 그리고 그대로 마늘을 심었어요. 그 나중에 다 마늘만 심으니까 막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너무 이제 곤란한 거죠. 이제 누가 마늘 심었느냐 다 요셉 일러줬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마늘 흉년이 오게 한 거야. 그리고 왕궁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왕에게 바칠 마늘을 있어야 돼. 반찬하는데 마늘이 너무 귀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너무 마늘 많으니까 돈 무지하게 버는 거야.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막 돈도 벌고 막 많이 이제 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있죠. 마늘 세무서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바로 이거네. 요셉이 약속을 분명히 받고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형들에게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먹고 막 아버지를 속이고 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할 만한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믿어붙다는 거지. 이것 또한 내 마음에 있는 오름을 깨뜨리려고 때로는 감옥에 차코에 이제 묶여도 그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냥 말씀만 믿도록 그 마음의 생각을 다 뽑아내는 거야. 치료자가 되려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셉이 모든 걸 보면서 여호와를 인정해 버리더라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좋게 되더라는 거지. 바로 이거네. 바로 내가 진짜 막 마음을 정하고 정말 그때 은혜롭게 주일학교 제가 참석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던 기억이 오래전에 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막 보디발에 막 신임을 얻고 보디발이 막 형통하게 되는데 아내가 다 옷을 잡고 막 욕을 하니까 막 옷을 막 벗어버린 거야. 옷을 벗기면 옷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 옷을 막 벗어버린 거야. 그리고 완전 간통죄로 막 들어가게 되고 그 자기 위치 오름을 다 내려놓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걸 뭐 고집하면 뭐합니까? 내 정직한 것도 오름도 다 내려놓는 거라. 뜻 앞에 그 완전 죄인의 위치로 들어가니까. 그 뭐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전옥들에게 괴물 넣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여간 은혜를 입어서 꿈 해석도 하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이제 불려나가고 또 은혜를 입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옷도 버려야 된다는 거지. 내 위치를 다 버려버렸을 때 내 오름 정직 다 버렸을 때 진짜 막 무익한 종의 이치로 들어갔을 때 근데 옷을 안 벗고 싶은 왕 사울은 그 왕의 옷을 안 벗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지. 다윗을 죽여 계속 하나님처럼 다윗을 계속 일평생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더라는 거죠. 삼점체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은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죠. 사울의 이 고집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악하고 추한 인물이 바로 나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고. 그리고 버려졌을 때 강도 만난 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강도를 만났고 죄라는 강도를 만났고 율법이라는 강도를 율법으로 죽이는 법이네.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돌보심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버려졌을 때, 내가 부인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죠. 이사야 50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이거 보면은 흑암 중에 깜깜한데 빛이 없는데 근데 여호와 이름, 여호와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사무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가 누군요? 사울은 그 청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안 맞고 길이 없다 싶으니 길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자리니까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지. 흑암 중에라도 빛이 비칠 때
흑암에 탁 이렇게 물러가듯이 우리 내면에 우리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침상길 동안 놓지 않은,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모세 다얀 이야기를 찾죠.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의 중동 6.1 전쟁 끝낸 핵심적인 인물. 통일 아랍 네 나라가 연합군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야, 2000년 동안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형성됐는데 또 나라가 또 없어지게 됐네. 야,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볼 때 게임이 안 된다. 저 통일 아랍 연합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 모세 다얀의 탁 성경을 보니까 마치 아모스를 보는데 마지막 장을 탁 보니까, 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고 다시 뽑히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물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믿어본 거죠.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형성되게 하셨고 여기다가 우리가 심으셨고, 하나님은 이 본토에다가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이게 바로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신무기다. 군인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이게 우리의 신무기다. 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맞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데 뭐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200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주님 세워주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나라 흩어지는 원치 아니하시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높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천지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이사 41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걷는 오른팔 우리 붙잡으신다 그랬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전쟁 중에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들이. 그 6일 만에 완전 전쟁에 승리해 버렸잖아요. 오히려 나라도 막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를 더 땅을 이제 막 차지해 버리고. 그게 바로 중동 6.1 전쟁이었다는 거죠. 야, 그 사람 대단한 인물이네. 모세다얀 애꾸 눈이나, 또 눈도 총 하나 맞았는지 뭐 어디 맞았는지 애꾸 눈인데 그 애꾸 눈으로 이제 막 하늘 바라보니까 마음 중심에 말씀에 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한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이 사울을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데 자꾸 스스로 자기가 덮어버리니까, 자기 옳음을 계속 모든 걸 다 커버해버리기 때문에 무익한 이치로, 죄인의 이치로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왕을 옷을 벗기는데 자꾸 안 벗으려 하잖아요. 이 더러운 이 인간의 의의 옷을 벗기고 새로 의의 옷을 입혀주는데 자꾸 내 옷 좋다고 고집한 걸 쓰니까 멸망을 받게 되더란 말이죠. 사단은 계속 이유가 많은 누굽니까? 사울에게 계속 접근하고 계속 접근하더라 이 말이죠. 왜? 사울은 왕이 되어도 늘 괴로워해. 자꾸 자기가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높임 받고 싶으니까, 자기를 시키려 할 마음이 너무너무 크니까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일평생에 다윗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지 죽을지도 모르고 일평 다윗을 거스르게 되고, 수없는 말씀 들어도 믿지 않고 그냥 농담으로 얘기해버리고 소홀하게 얘기해버리고, 다윗은 사소한 지나가는 음성도 크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죠. 바로처럼, 바로는 이방인의 왕이었지만은 요셉을 신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높은 보좌뿐이다. 내 인장 반지를 너에게 주겠다. 모든 요셉이 임하니까 온 나라가 막 태평성대라 계속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많은 법칙이 있지만은 그걸 다 꺾어버린 거야. 요셉이 하는 말만 우리가 듣자. 이거는 신의 말씀이다. 사바나 바네하다. 신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럼 믿어버리니까. 내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그 무시해버리더라. 이렇게 다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꺾는다는 것은 내가 꺾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모든 걸
꺾어 놓은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예수님 피로 죄를 씻으라는 걸 믿어만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의 삶을 보면 하나님 자꾸 꺾으시더라고. 왜? 이 종교인의 마음이니까. 종교인은 뭐냐면은 내 원함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내 원함 말씀에 뭐라 나와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 원함대로 자꾸 이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지옥인데 죄를 씻어야 하늘 날아가는데 예수님 피로.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대선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탠드에 이제 앉고 있었는데 옆에 처음 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중년, 나이 많지 않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목사 말씀하시고 난 이후 2부 이제 복음 전하는 시간인데 이분이 이제 가시는 거 아주머니 잠깐 나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2부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피로 죄를 씻는지 너무 중요하니까 5분만 듣고 하십시오. 바쁘시면은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고 집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입이 좀 비틀어져 있더라고. 아사풍이 와가지고 그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잡아. 근데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이래 가면은 언제 한번 오겠나 싶으니까 언제 한번 이 귀한 어떻게 죄를 씻는 복음을 듣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탁 팔을 잡았어요. 생전 모르는 부인의 손목을 잡았어요. 싹 끌어당긴 거지 이렇게. 뭐라겠어요? 왜 이래요? 5분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5분만. 어떻게 죄를 씻는 그 이야기 할게요. 나 집사입니다.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그는 막 하는 거 내가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 아줌마, 교회를 10년 다니던 집사든 아버지는 마음에 죄를 다 씻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죄가 있다는 거지.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막 당당하게 가더라고. 한번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죄가 있으면요 지옥 가고요. 아주머니 뭐 집사라고? 죄가 있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아주머니는 잡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잡사하니까. 한참 이래 입이 좀 비틀어져 쳐다보는데 앉아보세요. 5분만 들으세요. 진짜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쫙 듣더만 갑자기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군다 맞았는데 이분이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너무 교회를 잘 다녔대. 집사란 직분도 받고 그리고 막 11주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했대. 그리고 자기 남편은 참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래. 학교 교사인데. 근데 그래도 자꾸 뉴스를 보니까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 있으니까 그래 착한 남편이지만은 그럴 일 없겠지만은 바람 안 피우겠지. 그래서 교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대. 교회. 그리고 열심히 잘 다녔는데 남편도 집사랑 직분을 주더래요. 너무 행복하다 우리 집 너무 행복하다 이래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죄도 못 씻었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간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한 10년쯤 지냈는데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안 가고 한 9살 8살 된 아이를 한 명 데리고 가게 이제 슈퍼하는 가게에 데려왔더라는 거죠.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우리 새까맣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10년 동안 숨기는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네? 그 10년 전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여기서 애인이 있은 거죠. 그런데 애인이 있어서 그 애인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승자리가 돌아가지고 지금 아내라. 야, 당신은 해모양초처럼 생겼고 그 여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몰래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지. 얼마나 놀라겠어요. 별로 안 놀랍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우니까. 예?
생각해보면 10년 전 계속 와이사 단추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단추가 또 이제 안 달아주는 단추가 달려있고, 여러분 남편 단추 확인해야 된다겠죠. 누가 달았는지. 에이, 군대 가서 뭐 그 바느질 하는데 뭐 맞겠지, 좋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인데 한 2박 3일 뭐 출장 간다는 거지. 출장. 이정윤 장로님이 출장하는 거 있어요, 선생들? 거의 없죠? 왜 대답 안 해? 있어요, 출장하는 거? 있을 수 있겠지. 그 당시에는 없었대. 그 당시에는 숙직도 쓰고. 요즘 숙직 쓰는 거 있습니까? 다 그 뭐 있잖아요, 이거. 근데 믿은 거죠, 남편을.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게 생각난 거야. 완전 속인 거야. 근데 너무 화가 나가 있잖아요. 그 아이도 이제 불의의 씨앗이라 그 여자가 볼 때, 그 부인의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머리에 연기가 나다는 거지. 너무 화가 나. 그래, 너무 화가 나니까 입이 확 돌아본 거야, 입이. 그 집회 왜 왔냐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번 찬석이 받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무슨 독을 품느냐면은, 제가요, 남편을 반드시 죽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맥주를 좋아해요, 맥주. 그 탁 시원한 맥주에다가 수면제를 딱 갈아가지고 딱 잠자면은 예수님께 박은 녹슨 대모도 있잖아요. 대모죠. 요 정수리에 꽝 박아 죽이려고 했대. 그래도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야. 그래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또 국을 좋아하는데, 뭐 소고기국을 좋아하는데, 국을 좋아하는데, 국에다가 여러분 청산가루 있죠? 쇠도 녹이는 청산가루. 무서운 겁니다. 청산가루를 확 이렇게 풀어가지고 속이 다 죽는 거죠. 그래 죽여도 자기 마음이 안 풀어지겠대. 그죠? 도대체 어떻게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여러분 분재 드릴 때 토막 한 8토막 내는 거거든요. 남편을 토막 내. 최초로 그 부산 구포에 이 토막 살인 사건 옛날에 어떤 여자가 토막 낸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제 착하게 보여도 이렇게 막 이제 독을 품으면은 속담이죠. 온 후에도 서리가 서리다 하면서. 남편도 조심해야 돼, 여자들한테. 독을 품으면 큰일 나. 물론 우리 자매들은 안 그랬겠지만.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배신감이 있어가지고 속에 독이 다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이려 하면은, 돈은 많습니다. 나는 막 이제 죽을 거니까 나는 막 모든 게 다 나 죽을 겁니다. 그 자식을 죽이는데 이렇게 죽일 겁니다. 큰 대형 믹서기를 이제 한번 주문하고 싶대요. 돈이 있으면 믹서기 주문할 수 있거든. 그 내가 설마 그 믹서기를 왜 가는가? 남편 믹서기를 확 갈아가지고 막 갈아 마신다는 거지. 갈아 마시가 죽겠다는 거지. 야, 내가 어릴 때 그 동네 형들이 갈아 마시벌 하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야,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다. 그 내가 성경을 탁 펴가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주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위로받아야 되는데. 아주머니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 아주머니 남편이 그 바람을 안 피웠다면은, 물론 바람 피운 걸 내가 찬성하는 아니지만, 바람 피운 걸 안 드러났다면은 일반 장로교회 간다. 장로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교회 가고 11조 내고 집중 받고 또 새벽기도 한 번씩 가고 찬송 부르고, 마음에 죄는 하나도 안 씻었는데 그 가족 전체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가는데, 그래 살다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제가 저는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 아주머니 보십시오. 아주머니에게 고통이었지만 이 고통이 드러나가지고, 성경에도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사마리아 악이 마음에 악을 막 들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딱딱한 마음 무너뜨리고 새로운 마음 말씀을 심어 주시려고 그래 한 거라고. 그 종교는 예수님 종교 싫어요. 그건 멸망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죄를 씻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제게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네요. 그럼 우리가 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 데려오십시오. 그 다음날 군받게 될 겁니다. 막 데려왔어. 불의의 씨앗, 불의의 씨앗을 그 아이하고 왔는데 내가 다른 또 내 옆에 아는 친구 목사님 딱 소개가 보험 전해가지고 남편도 제가 씻어줬습니다 그러더라고. 쥐 씻어주면 안 되는데 좀 더 이따 구원받아야 되는데 금방 또 구원받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죄를 많이 지어 보니까 죄 없네. 어쨌든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박수. 그러니까 그 운함을 갖고 있는 그 종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만 오늘 생각을 오름을 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가지고 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겠지만 나를 만나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상한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손목도 잡고 좀 이렇게 조비를 복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자, 우리 마음이 오늘 이렇게 어떤 옛날에 담배 농사 손이 많이 가거든. 오늘 순을 다 이렇게 꺾어주고 뽑아주게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나 배나무도 옆으로 다 꺾도록 오늘은 다 꺾어줘야 되거든. 우리 마음에 오는 순을 이 생각들을 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이렇게 꺾어주나 이렇게 다 꺾어줘.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거죠. 믿기만 믿으면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니까. 에레미야 12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리는 요단의 창이란 중에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야 뭐 무사하면 우리는 요단이 막 물이 늦어 흐를 때 벗게 메고 건너가라는 거지. 말이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인의 평안한 땅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심판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죄를 못 씻었는데 요단의 창에는 중에 우리가 어떤 어른을 만났을 때 어쩌하기는 말씀 있는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 친히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듯이 6절에 보면은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말씀이 진리고 말씀하고 의논하라 이 말이죠. 말씀과 의논할 때 이거는 뭐 가정 파탄 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더 뛰어나다는 거지. 말씀을 믿을 때 더 행복해진다는 거지. 요단의 상해난 중에 어떻게는 믿음으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지. 천지만물 다 이루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경험하게 되는 건데 큰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그 많은 죄도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다 씻어놓은 것처럼 어떤 질병도 어떤 암덩어리도 이 예수님 제자의 맞음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처럼 큰 산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루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교회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자녀 앞에 모든 걸 평지처럼 주님이 해주겠다. 어떤 큰 힘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말씀으로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말씀과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에 관한 일들 복음 전할 때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가족들이 군받지 않은 그것도 큰 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평지가 되리라. 저는 사역을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예배당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뭐 예배당 큰 뭐 건물 얻는 거 말고 실제 짓고 사는 부분에 그 한 3번 정도 경험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진짜 혀가 마르고 한 번은 이거는 경험할 만한데 두 번, 세 번째는 진짜 내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것도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정말 그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그 고난은 축복의 전조국이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인은 가지고 어떻게 수십억이라는 물질이 나올 수 있을까? 야, 이 인은 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99.9%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 하고 싶은 뜻, 내 마음의 그 원함을, 같은 원함이니까 주님이 의인의 원함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큰 산을 팽지처럼 주님이 해 주셨고, 내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이 지하실에 있다가 나가서 큰 좋은 햇빛 잘 드는 큰 건물을 얻게 될 것인데, 알겠습니까? 작정은 모두 많이 했는데 물질이 안 나오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열었으니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막 이제 땡깡도 부려보시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아, 이 교회가 큰 산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넘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지. 우리 마음에 고집도 꺾으시고 오름도 꺾으시고 내 반듯한 생각도 꺾으시고 말씀 앞에, 그래야 연합이 되거든. 하나님 형제가 연합한 것을 주님은 선하게 이기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이리 흐를 때. 그래서 이 4월은 반듯한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래 다 연합을 방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 번도 마음 꺾지 않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하나님은 4월을 버리기로 하나님은 다 결심하신 거죠.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은 4월을 다 버린 거죠. 육신이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걸 이제 버리는 거죠. 버려질 때, 내가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고 죄라는 강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자, 마태복음 21장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버렸지만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귀한 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버려졌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 왜 버렸습니까? 모두 죄를 짊어지고 모두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더라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은 버려야 되는 거죠.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버려지니까 하나님이 씌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그 고통, 그 아픔, 그 목마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마음의 고통은 엘리 라마 사막다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데 늘 한게 영원도 함께 하다가 그때는 분리돼야 되거든. 왜? 모두 죄란 죄를 다 능력 받으시고 저주 받을 때 잠시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워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산을 막 옮기기를 원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원했다는 거지. 버려져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버려야 네가 정말 만왕의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 버려지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 높입니까?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는 기이한 일이지만은 주로 말미암아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생각을 계속 버리라. 그래 버리라는 거죠. 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머릿돌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가신 길도 버려지는 거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버리는 거, 헌신하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런 노래가 내용의 노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스펠성이 있어요. 가스펠성이. 버린다는 거지. 버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씌우고, 그 막 예를 서자는 사울은 우리는 강동만단 자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시르더라는 거죠. 사단은 네 억울하잖아, 네 마음이 원통하잖아, 분하잖아. 왜 그랬습니까? 세우고 싶으니까.
진리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에 다 씌우고 싶은 거야. 응? 하나님은 그거 무익하다 하나 딱 무너뜨린 거죠. 그 십자가를 봐라. 그거 다 끝난 거다. 나는 죽어날 겁니다. 그 마음이 딱 닫히는 거죠. 사울처럼. 하나님은 무너뜨리는데 자꾸 세우고 싶은 거라.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나고 싶은데 사울의 마음 속에 마음이 잡동사니라. 마음에 쓰리통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온갖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제 군대 갔었는데 다 군대 갔다 왔겠지만 군대 조금 더 들어보시면 그렇게 없으니까 알겠죠. 논산훈련소 추울 때 그때 거의 11월 달 10월 말에 막 많이 춥더라고요. 그 진눈깨비 올 때 너무 춥고 신발에 맞은 거 없어요. 그 한국 농구한데 먼저 시간에 나는 발이 크니까 막 늘 발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뭐 도둑놈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견딜 수가 있어. 이런 분 또 찾아오면 되니까 또 빨리 운동화도 신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훈련 받는데 조교가 내가 볼 때 거의 그 카트라인 그 키가 너무 작아졌는데 그걸 겨우 넘친 그 조교가 있는데 딱 빨간 모자 쓰고 내 마음만 때리는 거. 내 마음에는 막 욕을 하고 내 마음에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총 뒤에 개머리판 가지고 이 가슴팍을 때리다 너무 아픈 거예요. 뼈가. 그때 막 너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가면 나 너무 오는 거야. 아주 또 이 때리다가 있잖아요. 나를 뺨을 때리는데 폴짝대가 따닥 때리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왜? 기분 나빠 그러는데 아닙니다. 속으로 너 두고 보자. 그런데 뭐 두고 보자 그랬지. 아닙니다. 마음이 심중의 말도 아껴야 되겠더라고. 그건 조교지. 그게 괴로운 거야. 훈련 받겠는데 내 마음 보면은 개머리방아 때리고 빵에 따닥 때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키 큰 사람에게 아마 그게 막 콤플렉스 있는가 봐. 내가 저 키 큰 거 아닌데 내 마음만 때리는 거야. 기분 나쁘대. 내 마음 보면은 내 인성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오늘 막 너 오늘 내가 내 주먹으로 내가 좀 죽여야 되겠다. 뭐? 내 죽인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도사라 도사. 아닙니다. 그때 생각인 거야. 내가 차라리 항복해야 되겠다. 때려만 맞아야 되겠다.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이 대주니까 잘 맞잖아요. 대주고 때리면 맞고 하니까. 그 나중에 야 무섭나 내가 그러는 거야. 근데 뭐랬겠어요? 이불로 떨면서 무섭습니다. 자식 귀엽고로 그러면 내보고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귀엽대 내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았으면 그런 인간을 붙여줬겠어요. 내가 막 무섭습니다. 다리 떨고 막 이제 뺨대로 대주고 하니까 자식 귀엽고로 그때부터 나를 안 때리는 거예요. 아휴, 내가 제대 이후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반드시 발견하면 너를 내가 죽이랴. 이 생각이 군 밖에 있을 때 그랬거든. 반드시 내가 사단낼 거라.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군 받아본 내 마음에 그 칼도 뺏어가 본 거야.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탈영할 뻔했다니까. 걔 때문에. 총 들고 한번 따라 할 뻔했다니까. 걔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칼을 총을 주님이 다 뺏어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진짜 사울의 마음. 나도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서 예수 피로 죄를 씻은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그런 하나를 다 뺏어가는 거죠. 주님. 책망을 들을 땐 들어야 되고 아도니아는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못 들으니까 다이 반대편에 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부부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마음 꺾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필요하니까 그런 주위에 사람 붙였고 범죄 유화를 인정하라고. 내 마음 꺾으면은 나를 부인하면은 그래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다는 거지. 이사야 54장 14절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의로울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의로 믿음으로 쓰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고 공포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중화하니까. 그러니까 뭐 행편이 이렇고 사람을 향해 원망 불평 그거 다 십자가에 다 끝났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 버렸을 때, 내가 막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증노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는 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